예배를 드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아침마다 새롭고
또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죄악들 같이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크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코로나의 어려움이 종식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 건지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오겠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의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하기 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며 지난 한 주간 주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 모든 죄악들을 기억하며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모든 죄악들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입술의 말과 하시고 지었던 모든 불신령의 죄악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이 하셔서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에게 사전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전의 은혜로 우리 영이 살아날 수 있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크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죄악된 영혼들을 한 번만 생각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코로나의 위험이 종식될 수 있도록 끝낼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여러분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을 건지시고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크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크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아멘. 272장 1절 찬송하겠습니다. 고통의 몸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성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와 마리아에 계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96번 어린이 주일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은혜로 양육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찬송가 560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맘에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맘의 아픈 생각 사라져 밝은 감사 뜬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흔들한 일 아닌가. 맘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음성 듣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유동준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나의 모든 병을 고치시고 나의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곳으로 나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나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시지는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택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송축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확신하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 주님과 같이 섬김과 순종과 겸손히 행함으로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반응하는 믿음을 통하여 이 땅에 빛을 비추는 복음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모인 교회가 날마다 순간마다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의 죄를 대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깨닫고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 되심을 고백하는 신앙과 성령의 능력으로 주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가는 순종의 삶을 통하여서 생명의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시고 48년간 함께 하신 새벽별 신성교회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어진 복음 증거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심으로 그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신 말씀과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므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는 자녀들,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며 환난 가운데서도 함께하여 건져주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님의 나라를 기쁨으로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며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베푸신 은혜를 노래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육간의 고통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비록 질병과 두려움과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고통 가운데 있지만은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건져주시고 지켜주시고 치유하여 주시며 일으켜 세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과 즐거움이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지체들의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향하신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은혜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며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4장 15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기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에 영상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직 어려요.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는 아직 몰라요. 하나님 안에서 알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요. 아멘. 하나님, 저는 아직 어려요.
몰라요. 하나님 안더 알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요. 아멘. 너의 모든 길을 아빠가 항상 함께 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리. 너의 모든 삶을 엄마가 항상 돌봐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리.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지키시며 어디를 걸어도 하나님이 인도하리.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만 믿고 섬기라. 엄마 아빠는 기도한다. 아빠가 믿는 하나님은 아빠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신실하신 주. 엄마가 믿는 하나님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생명 주신 주, 사랑의 주님.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지키시며 어디를 걸어도 하나님이 인도하리.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만 믿고 섬기라. 엄마 아빠는 기도한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지키시며 어디를 걸어도 하나님이 인도하리.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만 믿고 섬기라. 엄마 아빠는 기도한다. 엄마 아빠는 기도한다. 네, 우리 코로나 때문에 우리 어른들도 많이 힘들지만 우리 자녀들도 많이 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린아이들도 또 유치원 다니고 어린이집 다니고 또 학교 다니고 공부하느라고 또 코로나 가운데 많이 힘겹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요. 그리고 오늘 어린이 주일이고 특별히 영아 유치원 헌신주일을 지키고 있는데 우리 어린 자녀들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처럼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한번 어린아이들, 우리 자녀들 생각하면서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하고요,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같이 한번 사랑의 인사 고백하며 사랑의 인사 하겠습니다.
유대인 역사가로 유명한 요세푸스는 유대 전통의 가장 큰 특징을 자녀 교육이라고 했습니다. 아편에 대한 반박이라는 그의 저서에 나와 있는 글인데요. 우리의 주된 관심은 우리의 자녀를 잘 교육하는 것이며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전생에서 가장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한다. 주요 관심은 우리에게 주어진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저수된 신앙의 교육을 지키는 것이다. 유대인들은 가정에서 자녀들을 교육했는데 율법과 조상들의 신앙에 관한 교육이었습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어떻게 식사를 해야 하는가, 어떤 사람들을 친구로 사귀어야 하는가, 이런 일상의 생활과 관련된 것들도 교육했습니다. 물론 이런 교육도 율법 교육의 연장선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 율법에 이런 세세한 내용까지는 나와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을 요세푸스가 유대 전통으로 보았던 것이죠. 교회사를 보면 유대인들처럼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힘을 다했던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앙을 위해 유럽에서 미국으로 건너가 추수감사절에 유래를 만들었던 청교도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중요한 지상 과제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의하여 다스려지는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정과 교회 그리고 국가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개혁함으로 각각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고자 했던 것이죠. 청교도들은 이런 개혁을 이루기 위한 시작이 가정의 개혁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가정의 개혁은 자녀들의 신앙 교육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가정을 하나님의 통치 영역으로 만들고자 했고 이를 위해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태초에 가정을 세운 것은 경건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함이라는 청교도 신학자 윌리엄 퍼킨슨의 주장을 보면 그들이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당연히 청교도들은 자녀들을 선량한 신인으로 만든다거나 이 세상에서 출세하도록 교육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법을 잘 지키며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도덕군자를 만들기 위해서도 교육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도덕군자를 만들게 되면 하나님과 무관한 위선자를, 즉 하나님의 은혜는 모르고 자기의 선함과 공로만을 알고 그것을 내세우고 자랑하는 위선자를 양성해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토마스 후커라는 사람은 청교도 가정에서의 자녀 교육의 목표는 문화인을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인을 양육하는 것에 두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청교도들이 이렇게 했던 이유가 있었는데요. 칼빈주의 신학의 전통에 따라 인간의 원죄와 전적 부패에 대한 그들의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인간은 죄 가운데서 태어나며 거듭나지 않은 자의 영혼은 전적으로 부패한 상태에 있었다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러니 청교도들은 자기 자녀들을 부패한 상태로 남겨둘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녀들을 영적인 부패 상태에서 벗어나게 해야 했습니다. 자녀들이 자기들의 죄성을 깨달아 회개하고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해야 했던 것이죠. 더 나아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자답게 살게 해야 했던 것입니다. 청교도들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책무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그렇게도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한다고 한들, 돈을 많이 벌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한다고 한들 예수 믿어 구원받지 못하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물론 이 세상에서 좀 더 폼나고 안락하게는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세상에서 얼마 동안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한 30년, 40년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인간의 삶은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죽음 이후 이 세상 너머에 있는 또 다른 삶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은 이 세상과 달리 영원하죠.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디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죠? 바로 지옥과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 지옥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까? 이 세상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럼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이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옥과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때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해서 누렸던 것들,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그것들이 소용이 있을까요? 가치가 있을까요? 아니요.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옥에서는 예수 믿지 않는 죄에 대한 사망의 형벌을 받아 영원히 고통을 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와 반대로 천국에서는 이 세상에서 누렸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과 영광을 받아 영원한 기쁨과 안식과 평강을 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청교도 부모들이 바로 이런 사실을 확고하게 믿었던 것이죠. 그렇기에 그들은 자녀들의 출세를 위한 교육에 목숨을 걸었던 것이 아니라 자녀들의 구원과 성도로서의 삶을 위한 신앙 교육에 목숨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청교도 부모들이 말과 글로만 자녀들을 교육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모들이 먼저 신앙과 행동에 모범을 보이는 교육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모델 교육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신앙의 롤 모델이 되어주기 위해 힘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청교도 부모들은 자기들이 먼저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했고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힘을 다했습니다. 이런 이들의 모습을 보면 오늘날 그리스도인 부모들의 모습이 너무나 부끄럽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거의 관심이 없기 때문이죠. 그 대신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자녀들이 조금 더 공부를 잘하는 것, 그래서 좀 더 좋은 대학에 가는 것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에 더 관심이 있죠. 세상에서 좀 더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 부모라 할지라도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공부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자녀들이 더욱 잘 공부할 수 있도록 뒤에서 밀어주고 투자하고 힘껏 도울 수 있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오로지 이것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죠. 이런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한 가지 예가 있는데 시험철이 되면 주일이 되어도 자녀들을 학원으로 보냅니다. 아무리 시험철이라 해도 주일이 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자녀들을 학원으로 보내는 것이죠. 공부하라고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부모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위해 본이 되려고 자신들이 먼저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 힘을 다할까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더 기도하고 더 예배하고 더 말씀을 붙잡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저 설렁설렁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그러니 대학에 가면 교회를 떠나고 예배 자리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아이들이 그렇게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과 관련하여 무엇에 더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는 것입니까?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입니까? 세상에서 좀 더 많은 돈을 벌고 성공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녀들이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에 더 관심이 있습니까? 자녀들이 더욱더 예수님을 잘 믿는 신자가 되는 것에 더 관심이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의 관심이 자녀들의 신앙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에 가 있다면 이 시간 이후로 그런 우리의 모습을 수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신앙에 더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영아 유치부 헌신주의로 지키고 있는데 어린 자녀들을 두고 있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더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이미 장성한 자녀들을 두고 있는 연로하신 부모님들일지라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를 교육해야 합니다. 첫째,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그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그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죠. 우리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수많은 복음 설교를 들었기 때문이죠. 그동안 복음에 관해서 수많이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복음의 진리 자체도 어려운 것이 아니죠. 너무나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그렇게 나이와 학력과 사회적 지위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가정에서 얼마든지 자녀들에게 복음을 가르칠 수 있고 당연히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둘째,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신자가 되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 믿어 구원받는 자녀들이 있다면 그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잘 믿는 신자가 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과 교리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다행인 것은 이런 부분은 교회에서 감당하지, 교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에 맡기시면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성경과 교리를 열심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각 주일학교도 마찬가지이죠. 그러니 자녀들을 교회로 보내시면 됩니다. 아니면 자녀들과 함께 교회로 나와서 성경과 교리를 공부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럼 자녀들에게 성경과 교리를 가르치는 어려운 문제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과 교리를 가르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죠. 이것만으로는 자녀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 신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다른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자녀들에게 가르친 성경과 교리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청교도 부모들이 중요시했던 모델 교육이 매우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인 우리가 자녀들에게 본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녀들에게 신앙의 롤 모델이 되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어주셨던 것처럼 제자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어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자녀들에게 본이 되어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자녀들이 우리의 본을 따라 더욱더 하나님을 잘 믿는 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어떤 신앙의 본을 보여줘야 하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물론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내용이 우리가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모든 신앙의 본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신앙의 본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오늘 살펴볼 내용이 우리 자녀들의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넜던 사건에 관한 것인데 특별히 그 사건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본문 1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요단강에서 올라오라는 명령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대로 하지요. 그러자 제사장들이 요단강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러자 멈춰있던 요단강이 본문 1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멈추기 전과 같이 넘쳐 흐르게 되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 동쪽 경계에 있던 길갈이라는 곳에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요단강에서 가지고 왔던 12개의 돌을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죠. 12개의 돌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념이었습니다. 무엇을 기념하는 것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넌 것을 기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셨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의 자손들 때문이었는데 특별히 그들의 신앙교육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본문 2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하나님께서는 후일에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의 자손들이 기념비를 보고 그들의 아버지들에게 그것에 대한 뜻을 물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그들에게 이런 답을 주라고 하셨죠. 본문 22절과 23절입니다.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리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하나님께서 아버지들이 자손들에게 주라고 하셨던 답은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요단강을 건넜는데 그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홍해물을 말리시고 이스라엘을 건너게 하신 것과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을 밟고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었는데 그들이 요단강을 건넌 것이 홍해를 건넌 것과 같은 것이었다면 그것 역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했던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앞에 있는 3장 15절을 보면 요단강이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 즉 추수철에는 항상 언덕에 흘러 넘쳤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가 있었는데 추수철에는 북쪽에 있는 산들에서 눈이 녹아 내린 것과 이 시기에 내렸던 비 때문인데 성경에서는 이 비를 이른비라고 하죠. 산에서 눈이 내렸던 물들과 이 이른비 때문에 요단강은 이 추수철에 마치 홍수가 난 것처럼 범람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요단강이 항상 추수철에 흘러 넘쳤던 것이죠. 그렇게 평상시라면 몰라도 추수철에는 사람의 힘으로 절대로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요단강을 건넜는데 그것도 마른 땅을 밟고 건넜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었다면 절대로 불가능했던 일이었죠.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길갈에 세웠던 기념비가 담고 있는 뜻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마른 땅을 밟고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기념비의 뜻을 묻는 자손들에게 아버지들이 주어했던 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기념비를 통하여 묻고 대답하는 형식으로 그들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신앙 교육을 해야 했던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념비를 세우라 하셨던 이유였습니다. 이 신앙 교육의 목적은 하나님에게 있었습니다. 본문 24절입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기념비를 통하여 그들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신앙 교육을 해야 했던 목적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이스라엘 백성의 자손들을 포함한 땅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이스라엘 백성의 자손들이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자기들을 도울 수 있는 분인 것을 믿고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하려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밟고 건널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믿음과 순종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믿었을까요? 여호수아 3장 10절입니다.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므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 어떤 말씀을 전했나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반드시 쫓아내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쫓아내시겠다고 하신 가나안 족속들의 수가 어떻게 되죠?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 모두 7족속이었습니다. 7이라는 숫자였죠.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로서 총체성과 포괄성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그렇게 가나안의 7족속을 쫓아내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가나안에 있던 모든 민족을 하나도 빠짐없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의미였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시겠다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무엇으로 알게 된다고 하셨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셨던 약속대로 가나안의 모든 족속을 몰아내고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신다는 것에 확증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이것을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신 모든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그 모든 말씀에 순종하죠.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또한 가장 먼저 요단강에 들어가라는 말씀에도 순종하죠.
그리고 모든 백성이 건넌 후에 가장 마지막에 요단강에서 올라오라는 말씀에도 순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자기들을 성결하게 하는 말씀에 순종하죠. 또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 갈 때 어느 정도 간격을 유지하고 따라가라는 말씀에도 순종합니다. 그리고 요단강에서 취한 12개의 돌을 길갈의 기념비로 세우라는 말씀에도 순종하죠. 이미 요단강 서편에 자기들의 기업을 받았던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셨던 명령대로 싸울 무장을 하고 다른 백성들보다 앞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모든 족속을 몰아내시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을 확고하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바로 이 믿음과 순종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홍수처럼 불어난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널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기념하기 위해 길갈의 기념비를 세울 수 있었고 그 기념비를 통하여 그들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신앙교육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그들을 도우시는 분이시기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교육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본문을 통해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어떤 본을 보여주는 것으로 신앙교육을 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지금 그 답을 할 수 있습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삶을 통하여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제 금요 저녁 기도 시간에 영상을 통해서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역대하 16장 9절의 말씀이 제 마음속에 강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또한 크신 능력으로 자기 백성을 도우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라고 모든 사람에게 크신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럼 어떤 사람에게 크신 능력을 베푸시나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크신 능력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분명히 능력 있는 분이신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지 않기 때문이죠.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크신 능력을 행하실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나와 있는 말씀대로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고 전심으로 자기를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반드시 능력을 행하여 주시는 것이죠. 이런 사실을 확고하게 믿고 더욱더 하나님을 확고하게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여 그 삶을 통하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하나님의 도우시는 크신 능력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청교도였던 리처드 매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설교 중에 이런 내용의 설교를 했습니다. 자녀에 대한 신앙 교육을 게을리한 부모 때문에 그 자녀가 지옥에 가게 되었을 때 그 자녀가 지옥의 고통 가운데서 이렇게 부르짖을 것이라는 내용의 설교였는데요. 우리 스크린 보시면 내용이 나와 있는데 한번 보시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기에서 받는 이 모든 고통은 모두 당신들, 부모들이죠. 모두 당신들로 인해서 온 것입니다. 당신들은 내게 하나님에 대한 것을 알려주어야 했지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은 우리를 죄로부터 멀리하게 하고 바로 잡아야 할 책임이 있었으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부패와 죄책이 당신들로부터 전가되었지만 당신들은 우리가 그것들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그 어떤 경고도 주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의 무관심으로 우리는 죄 가운데서 계속하여 살아왔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죄 때문에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화로다 우리 육신이여, 육신적으로 생각이 모자란 부모를 두었었구나. 자신의 영원한 비참함을 막기 위해서 자녀에게 연민과 동정을 보이지 않는 이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제가 리처드 매드라는 분의 글을 소개하는 이유는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부모로서 자녀들을 신앙으로 교육하는 것이 얼마나 엄중하고 중요한 책무인가를 알게 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사실을 반드시 알고 가정에서 자녀들을 신앙으로 교육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로서의 이 중요한 책무를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자녀가 2명이 있는데 과연 내 자녀들, 내가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고 있는지, 정말 참된 신자로 성장하고 있는지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고 자녀에 대한 신앙교육을 다시 한번 좀 결단하고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들이 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책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자녀들에 대한 신앙에 관심을 갖고 자녀들을 신앙으로 교육하는 이 중요한 부모로서의 책무를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자녀들에게 무엇보다 복음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그들의 죄된 본성을 깨닫게 하고 예수 믿어 구원받는 길로 이끄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자신 먼저 하나님을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죠. 그리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신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 자녀들이 그 삶을 보고 우리를 통해서 신앙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본받아 그런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여 우리 자녀들도 우리처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즉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참된 신앙인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행하여 그들이 이 땅에서 예수 믿어 구원받는 복을 누리게 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크신 능력을 경험함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신앙인이 되게 하는, 우리 자녀들을 지옥이 아닌 천국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받아 누리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함께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귀한 예물 드리게 하시니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11조를 비롯하여 각종 모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린 귀한 가정들과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 드리게 하여 삶의 현장에서 많이 수고하였사오니 이 시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로 힘을 얻는 모든 지체들, 가정들 되게 하사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 주어진 모든 삶들 감당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가정들,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또 예물 드린 가정들과 지체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가정에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복을 내려주시고 그들의 직장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 아무런 염려 없이 주신 복으로 주님 가정과 또 주님의 교회를 신실하게 섬겨나갈 수 있는 모든 가정들,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 가지 감사의 내용과 또 기도의 제목을 담아 감사함을 드린 귀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일일이 읽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고백을 받으시고 모든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 풍성한 감사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모든 가정들,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찬송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진리 등대라는 찬송가인데요. 우리 이 찬송가 하시면서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손자 있으신 분들 한번 생각하시면서 과연 내 자녀들 후손들이 정말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았는지 한번 돌아보시면서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 수 있는 그런 부모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좀 기도하는 마음으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같이 함께 하나님의 진리인데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하시면서 우리가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여 주십니다. 그 삶을 통하여 자녀들에게 본을 보여주고 자녀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세우겠습니다. 우리의 고백을 담아서 결단을 담아서 같이 함께 힘차게 박 주시면서 좀 빠르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믿음의 아버지
생각하시면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중요한 직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그 책무를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부모들 되게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이를 위하여 자녀들에게 복음을 가르쳐 구원의 길로 이끌고 우리가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함으로 자녀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로 세울 수 있는 그 신앙교육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할 수 있는 부모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며 우리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맡으셨습니다. 그의 자녀들을 십자가에서 천국의 과정으로 중요한 친구를 맡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친구를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사명 깨어나지 않는 것을 인도하시고 끝나지 않는 것을 인도하시고 정말 가정에서 자녀들의 신앙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부모들을 주시도록 우리가 모두 주님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자녀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그런 자와 예수도 보시라 그에게 주시는 우리 모두가 주시는 구하시고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을 받아들이 하나님의 교육을 신앙의 교육을 되는 그 삶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자녀들이 일정을 천국할 수 있는 우리들의 그 뜨거운 시각의 기도에 자녀들이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그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그 신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은 천국을 인도하시고 부모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옥이 아니라 천국을 인도할 수 있는 그 부모의 사랑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예수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귀한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그 신령한 은혜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 겸 영아 유치부 헌신주일로 지키면서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방준, 한정우, 김솔립, 이하람, 황현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너무나 귀한 자녀들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말씀 안에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자라날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자라날수록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부모님들의 기쁨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프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서 강건하게 자라나 참으로 귀한 주님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부모님들을 기억하시고 귀한 자녀들을 주셨사오니 자녀들을 가정에서 또 신앙교육하는 그 사명 감당함으로 또 자녀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고 더욱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나갈 수 있는 모든 부모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아 유치부를 위해서 수고하는 박규민 집사님, 우리 김채영 자매를 기억하시고 더욱더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사 신실하게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귀한 아이들 믿음으로 세울 수 있는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주의 귀한 종들 되어줄 수 있도록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아 유치부 자녀들을 부모로 두기는 부모 세대를 우리 교회로 보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보내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교회 안에 영아 유치부 아이들로 차고 넘쳐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운동 변화시키시는 능력이 자녀들의 신앙교육의 부모로서의 중요한 측면인 것을 알고 자녀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또한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삶으로 자녀들을 가르쳐 그들이 예수 믿어 구원받고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참단 신자가 되게 할 것을 결단하고 우리 자녀들을 천국으로 이끄는 부모가 될 것을 결단하고 예배 자리를 떠나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